첫 번째 질문은 자랑할 때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에서 놓은 것이다.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시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시다.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분이시다. 누구나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그리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로마서 전체를 풀어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 가운데서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각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공로 사상들이 있습니다. 공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교회 출석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님 중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듣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 마음속에는 그런 공로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하필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일단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뿌리이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증명이 되어진다면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입이 막혀지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행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유대인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의 경우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유대인들의 그 행위 구원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먼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은 2절과 3절, 오늘 봉독했던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본질적으로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행위적인 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재산 문제가 걸려 있었을 때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질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상당히 물질욕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한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은 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남을 도울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창세기 18장에서는 롯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참으로 귀한 일이고 또한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의 신앙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브라함의 인격의 단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의 정조를 담보로 잡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이 사라를 취하는 대가로 아브라함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많은 재물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주는 첫 폰만 잡은 것이 아니에요. 폰만 잡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바로하고 사라는 첫날 밤을 한 방에서 보냈어요.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그 재물의 축적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의 정조를 팔아먹는 행위,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악질 중에 악질이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미안해서 자신의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권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정말 자기 자신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보, 딩크족이라는 것도 있잖아. 요즘은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이만 잘 살자라고 하는 그런 가족의 형태도 있으니까 자식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둘만 건강하면 되잖아. 우리 둘만 사랑하면서 살면 되잖아. 이렇게 자기 아내를 위로했어야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자식이 없다고 자기의 여종을 갖다가 주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까 덥석 무릎.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아내에 대한 의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도 다른 여느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의 행위로나 공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도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가장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대가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지, 아브라함이 다윗이나 모세나 욥이나 노아 이런 사람들보다도 월등하게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은 17장에 가면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몇 장에 나온다고요? 15장에 나오잖아요. 할례 사건 훨씬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하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다윗 자신의 시인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왕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대한 다윗에게도 스스로 잊을 수 없는 흑 역사가 있죠. 흑 과거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충신을 계획살해한 거예요.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여러분?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계획살해했다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시편 33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뼈가 쇠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상할 때 그 고통 아십니까? 그리고 몸에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요 신앙인이었던 다윗도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했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로 여기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서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시나요? 1985년도쯤에 나온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된 것 같아요. 이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그 로드리고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남미의 그 원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먹던 사람이고 악질이죠. 또 자신의 애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복 동생을 갖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아마존 밀림 마을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던 로마 캐톨릭 신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 종교를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고 험한 길을 힘들게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폭포가 있는 경사가 심한 바위산을 힘들게 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죄의 대가, 그동안에 자신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에 차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남미 그 원주민들 중에서 과라니족이라고 있는데 그 과라니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은 과연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또 이런 식으로 죄값을 다 치른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는가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여러분들 죄값을 치를 자신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침 일찍이 포도원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자신의 품삯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을 리가 없겠죠. 자신의 보수를 받았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왔습니다. 포도원에 와가지고 단 1시간 정도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일찍 온 사람보다도 10분의 1 아니면 5분의 1도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 뿐이죠. 이 예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늦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만약에 여러분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도 안 되고 20년도 안 되고 30년도 안 되고 최소한 40년 신앙생활은 해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놨다면은 아마 여기에 절망에 빠질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죽을 때까지 40년 신앙생활을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기준을 전혀 정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학생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 이미 늦었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늦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학생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다 하셨어. 다 끝내셨어. 그러니까 학생은 이제 무엇을 할 필요는 없고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도 다윗도 만약에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어떻게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믿기만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기만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받아들이며,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